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무렵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포에 있는 정도에 들어 그곳에서 밤을 지내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와서 상이 주님 앞에 서라. 바로 그때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펼치고 주님 앞에 있는 바위를 부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는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간 뒤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뱃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무더운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곧 자라고 들렸을 때 공부하고 나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Jesus, see the goodness of the Lord. 나와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드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Taste and see the goodness of the Lord.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하니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공경에서 구원해 주셨네. Taste and see the goodness of the Lord. 주님의 경외하는 이들 그 둘레에 그분의 천사가 진을 치고 도춤해 주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그분께 몸을 숨기는 사람. Taste and see the goodness of the Lord.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의 날을 위하여 성령의 인자를 받았습니다. 모든 언어과 격과 유명과 호감과 중상을 온갖 자기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서리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랑의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전면 Glory to you.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오니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오니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오늘 일독서가 다른 게 분독됐죠? 이 가해, 나해, 다해 이렇게마다 독서 부분이 다른데 바람이 불었다. 그래서 이 독서집이 다른 해 연습을 펼쳐져 있어서 아마 독서자가 올라와서 당황하고 읽었을 겁니다. 그래서 매일 사실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님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 하면 무슨 단어가 생각나세요? 사랑, 자비, 혹은 십자가, 여러 가지 있겠죠. 오늘은 이 빵이라는 단어로 예수님 삶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복음도 한번 풀어볼까 싶습니다. 빵, 우리 문화에서 빵은 간식의 개념이죠. 그래서 한국 빵은 달아요. 근데 서양은 빵을 주식으로 하죠. 그래서 달지 않습니다. 우리도 밥이 달지 않잖아요. 약밥 먹으면서 반찬 먹고 그렇게 하기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알고 있는데 그냥 쉽게 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밥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오셨냐? 우리가 밥을 해먹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김밥 살 때는 밥이 좀 되면 좋죠. 근데 또 어떨 때는 질다 못해 죽을 끓여 먹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밥 먹는 게 지겨워서 물 말아 먹을 때도 있고 떡을 쪄 만들어 먹을 때도 있습니다. 다 그 상황에 맞게 똑같은 쌀을 가지고 베개도 만들고 태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음식을 해 먹죠. 잔칫날에는 그거에 맞게 뭔가를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세상에 생명을 주러 왔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이 각자에게 하느님의 뜻에 맞게 맞는 방법으로 온다는 말이 있죠.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된밥을 먹어야 할 때 되게 내어줄 것이고 진밥을 먹어야 될 때 질게 내어줄 것이고 죽을 먹게 된다면 죽으로 내어줄 것이고 떡을 필요로 하면 떡을 줄 것이다. 단 게 필요하면 약밥이라도 되어주마. 세상에 빵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생명의 빵이라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 태어난 곳이 어디죠?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뜻이 빵집입니다. 빵집. 빵 굽는 마을. 빵집에서 빵이 태어났는데 이 빵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라는 거죠. 이를 뒷받침하는 말씀이 오늘 복음의 바로 앞부분에 등장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3절인데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또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막 시작하셨을 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셔서 유혹을 받으셨죠. 사탄에게. 첫 번째 유혹이 뭐였죠? 돌멩이를 빵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 육을 배불리는 빵만이 아니라 영을 살찌우는 빵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것은 하느님의 말씀, 다른 말로 성경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동시에 사람이 되신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살아있는 빵이요 생명의 빵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성체성사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앞선 해석에 비추어 보면 말씀전례와 성찬전례가 모두 빵을 나누는 식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빵이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그 생명의 빵이 어떤 방식으로 죽이 됐든 밥이 됐든 된밥이 됐든 떡이 됐든 우리 삶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깨달음으로써 드러난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함께 해주셨구나, 이렇게 만드시려고 예수님께서 날 이끄셨구나, 이런 깨달음 같은 겁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주실 빵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당신의 살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잘 깨우치지 못했죠. 세상에 생명을 주는 당신의 살, 우리를 살게 만드는 그런 당신의 힘이라는 건데, 최후의 만찬에서까지 나를 기억하기를 행하여라 했는데 제자들은 그 의미를 몰랐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생명을 주는 빵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지금을 보시고 하나하나 우리에게 맞는 때에 맞는 방법으로 당신이 어떻게 세상의 생명을 주시는지 알려주셨구나. 그동안 스승과 함께한 시간 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그분의 행적, 그분의 말씀이 조각난 퍼즐처럼 맞춰져서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당신께로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서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체험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동시에 성령의 도우심도 함께 있어야 우리가 우리 삶에서 부활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생명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도, 부활을 깨우치는 것도 모두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끼니를 거르지 않고 무언가 우리 속으로 집어넣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집어넣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집어넣으면서 그렇게 우리 삶에서 작용하시는 하느님의 섭리, 그분의 은총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매일 거저 주어지는 생명의 빵에 대한 그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이 식탁으로 초대해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함을 느낄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원한다고 해도 하느님 아버지가 아니시면 우리를 당신의 말씀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고 생명을 주는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잔치에 초대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이 생명을 주는 잔치로 힘을 얻어서 우리도 오늘 이 독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온갖 악의를 내버리고 서로 용서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빵으로 내놓으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사랑 안에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고 사랑을 전하는 그런 생명의 빵이 될 수 있는 은총을 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고 너희도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빵으로 살아가야 한다. 아멘.